요즘에 한국 사회가 코로나가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죠.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 봄에는 그 한국의 코로나가 대유행할 때 그 중심에 그 신천지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여름입니다. 여름에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한국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 유행의 중심에 있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욕먹을 짓을 많이 했습니까? 교회에게만 책임을 많이 뒤집어 씌운다고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따지기 전에 교회는 먼저 겸허하게 자기 성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종교별로 보면은 봉사활동, 빈민 구제활동 이런 거 보면은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담당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에서 하는 잘하는 일, 좋은 일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당연해, 그런 거 해야지.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실수, 허물, 잘못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은 트집을 잡습니다. 침소봉대합니다. 엄청나게 개신교를 싸잡아서 비난을 합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그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 많이 드러나고 있죠. 자, 이런 거를 보면서 교회가 변명할 수도 있고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아주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니까 참 그래도 한국 교회가 참 아직 굉장히 희망이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낮은 자세를 취할 때 우리 평신도들은 이번 코로나 유행을 일부 극단적인 광신도들 그들 때문에 그랬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모두 다 함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 본문의 무대, 잔치집이죠. 잔치집인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잔치집입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풀면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옵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동네의 가난한 거지들. 이렇게 마당의 한쪽 편에 와서 먹을 것을 얻어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잔치를 베푸는 주인,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은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그 당시 풍습으로 보통 3가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자, 손님이 들어오면은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환영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바를 그 올리브 기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방 많이 건조하죠? 그러니까 샌들 신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발에 흙먼지가 붙죠. 그래서 손님이 집에 오면은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입맞춤을 하는데
이렇게 볼을 비비면서 하는 그런 인사라고 합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그 필리핀의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할머니가 나를 안고 볼을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문화로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중동 사람들이 손님과 볼을 비비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올리브 기름 바르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단정하게 스킨 로션 바르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때 당시 사회에서 올리브 기름이 아주 흔했습니다. 바깥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쓴 후에 실내에 들어오면은 이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다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모발을 촉촉하게 하고 머리가 엉키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발 건강 그리고 미용을 위해서 오늘날에도 올리브 기름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동백기름 썼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손님을 초대하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제공을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한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었죠.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치병자를 치유해 주면은 왜 안식일에 했느냐? 이적을 행하면은 또 왜 안식일에 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존경해서 대접하고 싶어서 초청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문맥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 아마 제자들도 같이 초청을 받았겠죠. 이제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흙 묻은 발도 씻지 못하고 집주인의 환영에 그런 인사도 제대로 못 받고 머리에 올리브 기름도 못 바르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함께 앉은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속으로 투덜투덜 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주인이 다 있어? 우리를 초청해놓고 이딴 식으로 해? 제자들은 뭐 예수님 때문에 말은 못하고 속으로 투덜투덜 했겠죠. 자, 이렇게 앉아있는 예수님 일행을 한쪽 구석에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본문 37절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자, 그때 당시에 세리와 창기를 이렇게 싸잡아서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창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학자들의 그 생각처럼 이 여인이 창기라면은 그때 당시에 이 창기들은 바리새인, 거룩한 바리새인들을 오면은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지나치지도 못했습니다. 저쪽 한쪽에 이렇게 돌아서서 그렇게 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거룩하게 사는 모습으로 비쳤던 것이죠. 하물며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 엄청난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창기 같은 그런 죄인된 여인들은 세리와 함께 무시를 받고 벌레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죠.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이 여인도 아마도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숱하게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힘겹게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엄청난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유대인 선지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리 마태를 만났대. 근데 이 세리 마태는 매국노야. 그리고 죄인이야. 그런데 이 선지자 예수라는 분이 마태 집에서 세상에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대. 이런 소문이 막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는 마음과 육체, 온갖 병을 다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구원해 준다는 메시아야. 이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나도 메시아, 이 예수라는 분을 만나보고 싶다. 내 마음속에 이 바위덩어리 같은 이 고민덩어리,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돌파구를,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싶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매국노이면서 세리인 마태도 받아주었으니까 나 같은 죄인도 받아줄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는 그런 작정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날 작정을 하니까 또 이제 보통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선물을 준비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무슨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합니다. 자, 세리 마태는 직장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옳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향유, 옥합이 하나 있지. 이것을 들고 가야 되겠다. 이것을 예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서 그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리기로 한 이 향유 옥합의 가치를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의 값어치가 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은 물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자, 죄인된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종교인인 바리새인의 집에 가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마음의 부담보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열망이 더 큽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의 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할까도 했지만은 개의치 않고 주님께로 향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 클 때 그런 것들은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 선물을 챙겨서 잔치가 열리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바로 그 잔치상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아마도 거기에 와 있는 다른 거지들과 함께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있는 저 메인 잔치상 거기로 다가갈까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잔치집에 앉아 있는데 잔치집에 앉아 있으면은 발을 씻었으니까 발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발도 그렇고 제자들 발도 그렇고 흙먼지가 그대로 묻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머리도 보니까 올리브 기름이 묻어 있지도 않고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직감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 집주인한테 환영을 받지 못했구나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 집주인의 잔치집에 와서 환영을 못 받았구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 옥합을 예수님 앞에 선물로 드리기로 했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보고 그냥 드릴 게 아니라 옥합을 깨뜨리자. 깨뜨려서 그 흙 묻은 발에 부어드리자.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마음을 정하자 용감하게 메인 잔치상으로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 뒤로 가서 울면서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신의 머릿결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에 부었습니다. 이러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가 계속 떠오릅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그동안 죄인이라고 벌레 취급받으면서 살아온 서러움에 복받쳐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평생에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나서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주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발에 입을 맞추었다는 원어가 카타필레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열렬하게 입을 맞추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에 대한 회개와 서러움의 복받침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간절하게 입맞춤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만난 기쁨에 자신의 머릿결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최고의 환영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 바리새인이 하지 않은 환영을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릿결과 눈물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께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주인 바리새인, 자신이 발 씻을 물도 안 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겨드리는 여인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당연히 자기 자신을 잘못을 뉘우쳐야 했죠. 손님을 초대해놓고 환영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무안하고 속상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여 정상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주인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잘못보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이 여인을 보면서 저 여자 벌레 같은 죄인인데 우리같이 거룩한 사람 옆에 오면 안 되는데 감히 내 잔치상에 가까이 오다니. 저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이면서 저 여자가 죄인인 것도 모르나? 아마도 소문만 무성했지 저 예수라는 분은 선지자가 아닌 모양이다. 등등 이 집주인 바리새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아니 손님을 청해놓고 어쩌면 그렇게 기본적인 환영도 안 하면서 죄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바리새인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주님 대접을 제대로 해드렸나요?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좀 힘들면 주여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지나가면은 또 주님을 손님 취급도 안 하면서 그냥 머릿속에 한쪽 선반에 얹어놓고 그러게 살고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주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집주인 바리새인에게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자, 500데나리온의 빚 탕감받은 자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자보다 더 사랑한다고 바리새인이 대답을 하죠. 자,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의 비유입니다. 자, 율법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하나님께 엄청나게 빚을 진 자들이죠. 500데나리온의 커다란 빚을 진 유대인들이나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방인들이나 둘 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빚을 탕감했다. 탕감했다는 것은 무효로 하다, 취소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빚을 없애준 것처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많은 빚을 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십자가의 못을 받고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집주인 바리새인에게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 집에 들어올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내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료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율법에 통달한 너희 종교인들은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도 안 하는데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저 평범한 여인, 저 여인은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최고의 환영을 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엄청나게 수지 맞았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의 고민거리, 죄책감을 해결하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인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음속의 고민거리, 죄책감, 사회적인 압박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훨훨 털어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최고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믿은 이 여인은 가장 귀한 선물인 죄사함과 평안을 주님께 직접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여인의 신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바리새인은 엘리트 종교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천대받던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식적으로 뛰어났던 엘리트 종교인, 그는 자신에 대해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천대받던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주님께 책망을 들었고 여인은 죄사함과 더불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께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평안을 얻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통회 자복하며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인은 소중한 향유 옥합과 자기 자신을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자, 평안함을, 죄사함을 향유 옥합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의지하며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이나 행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과 평안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거저 주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